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을 불순종의 아들들이라고 또 표현하십니다. 그들의 역사는 영이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를 사단 마귀가 잡았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지금 이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는 마귀인데, 그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으니 너희들은 근신하고 깨어있으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러한 마귀의 이러한 현실을, 이 영적인 현실을 많은 분들이 깨닫지 못해요. 교회를 다녀도 교회를 다니는 가운데에 우리가 마귀를 이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 마귀를 이겨야 된다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잊어버리고 아주 안일하게 깨어있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얼마나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말씀 그대로가 사실인 것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우는 사자라고 하는 것은 아주 굶주린 사자를 말하는 거예요. 쉬지를 않습니다. 자기가 먹이를 발견할 때까지.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인 마귀의 공격을 여러분들이 싸운 적이 없다라고 그러면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아마 여러분들은 마귀에게 속한 자인지도 몰라요. 제가 여러분들을 괜히 위화감을 조성하고 그러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마귀와 싸우고 있느냐 안 싸우고 있느냐를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이 마귀와 싸우고 있지 않다면 마귀에게 속한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한 자들은 지금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야고보서 4장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라고. 이 마귀는 이 세상이 멸망받을 때까지 이 세상에 공중의 권세를 잡고서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임하는 모든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은 마귀에게 원인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천국과 같은 삶을 정말 아프지도 않고 늘 평안하며 기쁨 가운데 산다고 그런다면은 여러분들은 마귀를 이겼다는 증거로 볼 수가 있어요. 천국과 같은 삶을 여기서도 우리가 맛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삶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미국의 평화가 그냥 지켜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미국의 군인들이 전 세계에서 미국을 위협하는 테러리스트들과 그들과 싸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들의 삶 속에 이러한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오늘 그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데, 그 방법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 방법대로 싸워서 아까 우리 구세군과 찬양했듯이 이기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잘못해서 아프실 수가 있어요. 아프실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 떠나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라고 성경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우리들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은 해결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한단 말이에요.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것처럼, 정말 태양이 멈추는 것처럼, 요단강이 멈추고 하나님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는 것처럼 우리들의 모든 고난은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체험되어지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질 때 이것이 바로 마귀를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은 고난을 그냥 수용하고 그냥 그럴 고난에 감사해야 돼. 그 감사라는 거는 그냥 고난 자체를 수용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고난에 감사라는 게 이 고난이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기 때문에 감사라는 것이죠. 고난이 뭐가 감사합니까? 고난은 고통스럽죠.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할 때에 감사하세요. 그건 무엇 때문에 감사합니까? 이 고난은 내가 이기라고 나에게 주신 것이요, 이 고난은 반드시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임을 믿기 때문에 힘들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그걸 이겨나가기 위해서 기도하며 말씀 붙들고 우리가 나가는 것 아닙니까? 이 왜 이렇게 고난이 있냔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이런 고난의 원인이 전부 사단 마귀에게 원래는 기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미혹해서 죄를 짓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결과로 우리들이 아파지게 된 거고 우리들의 모든 문제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마귀를 대적하라, 6장 10절과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지금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마귀의 계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전신갑주 중에서 우리가 오늘 특별히 생각하기를 원하는 것은 전신갑주의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전신갑주가 첫 번째로 진리의 허리띠가 있고 복음의 신발이 있고 의의 흉배가 있고 믿음의 방패가 있고 구원의 투구가 있는데요, 이러한 이 6가지는 전부 뭐냐 하면은 몇 가지죠? 벨트, 신발, 흉배, 방패, 구원의 투구까지 5가지네. 이 5가지는 전부 방어용이에요. 근데 방어용만 가지고서는 우리가 대적을 할 수가 없어요. 물리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필요해. 진리의 허리띠 필요하고 복음의 신발 필요하고 믿음의 의의 흉배 필요하고 믿음의 방패 다 필요해.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맨날 공격해도 그냥 막다가만 우리가 맞춰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유일한 무기를 주셨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에베소서 정말 6장 17절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런 말씀을 오늘 주시고 있어요. 이 검, 이거는 무기지요. 지금 성경은 우리들이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데 먼저 그거를 성도님들이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고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은 지금 마귀의 계계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영적인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영적인 전투를 깨닫지 못하면은 우리는 진다. 영적인 전투를 싸우지 않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은 이미 그들의 수중에 들어간 사람의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세계를 먼저 깨닫는 게 첫 번째 오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세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제가 어저께인가도 간증을 한 것 같은데 새벽 기도회 때 제가 그 전에 뜨레시아스라는 프로그램에 가서 어떤 분은 후원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그분이 1시간의 말씀을 전하는데 한 30분 지나니까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조금 이렇게 약하게 하니까 눈앞에 큰 환상이 보이는데 왼쪽에는 하얀 옷을 입은 천사 군사들이 있고 천군이 있고 오른쪽에는 까만 옷을 입은 마귀의 군사들이 눈에 너무 또렷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기도가 약해지니까 이 까만 옷을 입은 마귀의 군사들이 막 그 하얀 옷을 입은 천군을 물리치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제가 열심히 기도를 하니까 하얀 옷을 입은 천군들이 기운을 얻어가지고 까만 옷을 입은 그 군사들을 막 물리치더라고요. 계속. 그래가지고서 기도를 쉬지 못하고 1시간을 내내 했는데 그분이 돌아와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오늘 말씀이 너무나 잘. 근데 그 후원 기도를 하게 될 때 영적인 세계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정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이렇게 간구할 때는 우리 천군이 힘을 얻어서 이 마귀를 무찌르지만 어느 순간부터인가 또 말씀 안 보기 시작하고 또 기도 안 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게을러지기 시작하면은 바로 이 악한 군사들이 힘을 얻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의 어려움으로 환난이 오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봐도 세상에서 잘 사는 사람들 많은데요, 그분들하고 가서 5분만 얘기해봐요. 그러면 그들의 속은 썩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겉으로는 재벌이요 뭐 아주 평안한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이 없는 분들 가서 5분만 얘기해보면 알아요. 그들은 온갖 고민과 여러 가지 문제와 외로움과 그런 여러 가지 심적인 그런 질병과 관계 속에서 오는 그런 것으로 가득 차 있다. 저는 아주 개런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죽음의 현상이에요. 그저 그 마음 속에는 그런 것들로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그런 걸로 가득 차.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이 임한 사람들에게는 진정한 평안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과 마귀와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된 성도들이 마귀와의 전쟁에서 싸워 이기는 용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싸우는데 성경에 보면 또 뭐라고 말씀하시면 실제로 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막 두려워하고 있을 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러면은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데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근데 이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라는 건 아니야. 한 가지는 해야 돼. 그게 뭐냐면 나를 싸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일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딱 그거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워주신다는 것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안 생기니까 문제예요. 우리의 문제는. 근데 성경에 우리가 믿음만 가지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근데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 믿음이 어떻게 생긴다고 성경에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무기를 우리가 갖춰줘야 돼요. 이 무기는 뭐냐면 성령의 검이에요. 성령의 검이라는 것은 성령의 검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검이 아니고 성령의 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적 전투를 우리가 싸워서 이기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이 싸움이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있어.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 주실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에게를 위해서 싸워 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성령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믿고, 근데 믿음이 안 오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성령의 검을 가져야 된다. 성령이 그 검으로 싸워 주실 건데 너희들이 그 검을 준비해야 되는 것은 너희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성령의 검을 가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것은 우리들에게 주신 의미예요. 이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것은 그 말씀 자체도 능력이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믿음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게 되면은, 그 말씀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면 그것이 뭐냐면 성령이 사용하실 수 있는 검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 싸우는 걸 싫어해요. 근데 그냥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분이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싸우는 거 좋아하시는 분 별로 없을 거예요. 그죠? 힘들어요, 싸우면은. 그죠? 싸우면은 때리기만 하나요? 터지기도 하지. 싸움은 손해요, 어쨌든. 우리는 우리의 실력으로 싸우려고 노력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요. 우리 보고 싸우라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우리 보고 하라고 그러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너희는 성령의 검을 가지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임하셔서 그 검 가지고 주님이 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들에게 구원의 투구를 써라. 이거 하라고 하신 거는 해야 돼요. 하라고 하신 걸 하면은 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포커스를 맞출 건 뭐냐면, 그럼 이 성령의 검을 어떻게 하면 준비할 수 있겠느냐입니다. 이 성령의 검, 성도의 책임이라고 제가 거기다 써놨는데, 성도의 책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의 책임이라고 조금 밑으로 내려가셔야 될 것 같은데, 성령의 책임, 성도의 책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제가 그냥 읽어드립니다.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고자 하시는 성령님께서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여서 싸우실 수 있도록 성령의 검을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즉 우리 그걸 구체적으로 하면 말씀을 읽고, 그리고 말씀을 외우고, 그리고 말씀을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은요, 지식으로만 받으면 여러분들 게 아니에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그 말을 순종하면 내가 그 안에 있고 그는 내 안에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알지만, 그거를 실천하기 전에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께 되는 게 아니에요. 11조를 해야 된다는 걸 우리가 알지만 11조를 하기까지는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지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첫 번째로 읽어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읽을 때에 정말 그 말씀이 깨달아져야 되고, 근데 여러분들 절대로 말씀을 이렇게 인간적으로 너무 깨달으려고 그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논리를 사용해서 도와주시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볼 때는 꼭 기도하시고 성령님께서 깨달아 주시는 깨달음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신학교에서 성령 받지 않으신 교수님들을 여러 명 봐가지고, 그런 분들은 말씀을 전부 자기의 머리로만 깨달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게 되는 이상한 교리를 만들어내는, 제가 어저께도 참 너무나 통탄한 게, 어떻게 하다가 서치를 하다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 제목이 뭐냐면, 방언이 악령이 주는 거다, 이렇게 그분이 가르치고 있어요. 정말 저런 분이 있구나. 성경은 분명히 방언이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방언은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라고 분명히 돼 있어요. 근데 가끔 방언을 자기네 나라 말로 알아듣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순간적으로 통변의 은사가 임했기 때문에 알아듣는 거지.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보면은 분명히 방언은 하나님께 직접 말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도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래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방언은 사람들 다른 나라 말로 말하는 게 방언이래.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자기가 방언을 못하니까, 자기가 방언을 못하는 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방언은 끊어졌다, 초대시대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이, 방언을 못 해본 사람들이 이 방언에 대해 가치를 모르고, 성경은 하나님의 은사 중에 9가지 은사 중에 방언의 은사가 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은사 중 은사가 얼마나 귀한 것이냔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사를 이렇게 무시하고, 하나님의 은사가 무슨 자기가 이해를 못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거를 판단하며, 무슨 귀신 뭐 씨부렁거리는 소리 같은 걸 왜 해? 이게 성령의 회방죄예요. 이런 사람들은 정말 어떤 심판을 받게 될지 몰라요. 하나님이 방언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그 방언은 하나님의 은사 중에 하나고, 방언은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고, 근데 내가 알아듣지 못한다고 해서 방언을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사람들은 정말 여러분들이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체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몰라요. 방언을 체험해보지 않았으면, 우리 구세군이 방언 못하시는 분 많아요. 그렇지만 구세군이 절대로 방언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방언이라는 은사가 있고, 그렇지만 나는 아직 못 받았습니다, 나도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은사인데. 그렇지만 안 임할 수도 있어요, 방언의 은사가.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나는 너희가 모두 다 방언으로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방언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성령의 감동하심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라 해서 그것이 아니라고 말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나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거는 안 돼, 저런 건 안 되지, 이거를 감히 여러분들이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하나님 홍해 바다를 갈르시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이 일이 안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있을 수 있느냔 말이에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되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깨달음이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어야 돼. 이제 5월 1일부터 저희가 이 성경 읽기표를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고 매일 그거대로 읽으시면서 일주일, 한 달에 한 번씩 여러분들의 목자들께 제출하도록 그렇게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 표를 따라 읽으시면 1년에 1독은 하실 수 있어요. 우리의 성경을 첫 번째 읽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마다 성령님께 기도하시면서 성령님 우리에게 선생님으로, 성령님 우리에게 그런 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보혜사라고 성경이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깨달음이 임하시는, 말씀을 그냥 먹기만 하면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음식을 꼭꼭 씹어야 소화가 되듯이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의 깨달음으로 인하여 소화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화가 되어진다면 어떻게 에너지가 생기잖아요. 그럼 그 에너지를 써서 그 에너지를 사용해서 일을 해야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어진 다음에 거기서 중단하지 마시고 그 이해되어진 말씀을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순종하시는, 그러는 가운데 그 말씀을 가지게 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거로 만들어야 돼요. 이것이 내가 이해되어지고 순종되어지지 않기까지는 그림의 떡이에요. 성경에 아무리 많은 약속의 말씀이 있어도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말씀이 분명히 있음에도 이 말씀은 나에게 지식으로는 있지만 내 거는 안 돼 있어요.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내일에 내 삶 속에서 이게 일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도 가감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가 사실인 것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사람들의 삶을 몇 명 알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오늘 21세기에도 있습니다. 저부터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거가 돼야 돼. 너희는 가지라. 영어 성경에 take라는 단어를 써요. 이 말씀을 너희들이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더 이상 말씀이 그냥 지식이 아니요, 더 이상 말씀이 깨달아지지만 그것 아직 여러분들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깨달아졌으면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믿으시는 가운데 그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게 될 때에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경험되어질 때 그 말씀은 바로 여러분께 된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은 이제 그 검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사단 마귀를 다 쳐부셔서 여러분들과 우리들의 삶 가운데 진정 하나님의 천국이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성령님에 대해서 상고하는 가운데에 정말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저희들 보고는 너희는 성령의 검을 가지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이 음성이 오늘 받으신 심령마다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오늘부터 다시 한번 결단하며 말씀을 주야로 읽고 묵상하며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가운데에 그 말씀의 순종을 생명같이 여기며 저희들의 삶 속에서 실천하게 될 때에 놀라운 성령의 검의 능력이 순종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에 임해서 이 지역사회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의 주인공들이 되어지는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